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입니다. 제목 또다시 찾아온 전도의 기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좋지 못한 소문이 있어서 야고보의 조언대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알아본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 바울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로마 군인 천부장이 군인들을 출동시켜 폭행당하는 바울을 구해줍니다. 바울은 자신을 호송하는 천부장에게 부탁하여서 자신을 해하기 위해 따라오는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여 얻었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전도 기회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1장 37절부터 40절은 기회를 얻은 바울, 22장 1절부터 11절은 바울의 간증, 21장 37절에 보면 바울이 영내 로마 군인 주둔지 안으로 끌려갈 때에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하여 유대인들에게 변호할 기회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 말,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는지 물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말은 세계의 공용어였습니다. 지중해 동부 쪽에 있는 도시들은 모두 헬라어를 사용할 정도였는데 바울은 그리스말, 헬라어를 사용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38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폭동꾼, 반란자로 오해하였는데 이 내용은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와 유대 고대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이 애굽에서 3,000명을 모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이들을 이끌고 광야로 지나 감람산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릴 것을 예고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성벽이 무너지면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로마 군대를 격퇴하고 백성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마 군대가 감람산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를 공격하자 그는 탈출하였고 이후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남아있는 자들을 체포하였는데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하기 3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일성경 묵상과 설교 2018년 273페이지에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천부장의 질문에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그는 유명한 도시의 시민이었다고 말합니다. 40절에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에 청계에 올라 연설을 합니다. 무리에게 손짓을 하는 이유는 조용히 하기 위함인데 당시 웅변가들은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바울은 헬라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는 당시에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사용하였던 아람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유대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율법 교육을 받아 바리새인이 되었는데 아람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자 사람들은 더 조용해졌고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서 더 조용해졌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한 내용을 보면 유대인이며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처럼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다고 고백하는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준수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여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사람을 직접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도록 행동을 취했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공문을 받아 다메섹에 있는 신도들까지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받게 하려고 가는 도중에 정오쯤에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 밝은 빛이 자신을 둘러 비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러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바울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나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말합니다.
구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을 보았으나 바울에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였기 때문에 바울도 자신의 기억을 더듬으며 표현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정말 이런 기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바울의 상황을 보면 복음을 전할 기회도 아닌데도 참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이웃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기도하며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의외로 쉽습니다. 해보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